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 말씀을 듣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감추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성도님과 인사할 건데요, 얼굴이 굳은 분은 인사하지 마세요. 자, 웃는 얼굴로, 기쁜 얼굴로 옆에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귀한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중요한 기도는 무엇이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Lord Prayer,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 다음으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기도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일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지요? 야베스의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니 이 책을 저도 읽어봤어요. 브루스 위킬스 목사님께서 쓰셨는데 원래 제목은 야베스의 기도, 축복받은 삶으로 나아가기, 이렇게 책을 쓰셨어요. 근데 이 책이 3개월 만에 31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뭐 USA Today, 뉴욕 타임즈, 여러 신문사, 미디어에서 계속해서 이 책이 알려지고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 책을 우리가 알 때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가 받은 축복을 우리도 받고 싶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 책을 접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깊은 뜻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축복을 말씀하시지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라고 말씀하시진 않으세요. 그렇죠? 이건 기복신앙이지요. 내가 하나님 무엇을 합니다,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복 주세요. 성경에 이런 얘기는 없어요. 사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복이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의 Bless the Lord,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복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복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신앙생활을 통해 복을 누리고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축복에 대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른 기도, 기도에 응답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야베스가 누구인지 우리 같이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는요, 딱 여기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독을 이제 창세기부터 여러분들 쭉 읽으시다가 어디쯤에서 잠시 멈칫하죠? 제네시스, 엑소더스까지는 되게 재미있게 읽어요. 근데 민수기, 넘버스, 레베티쿠스 여기쯤 가면은 되게 좀 멈칫해요. 여기를 잘 이겨내가지고 이제 쭉 읽어요. 그다음부터 또 다시 재밌어요. 저지스 4사기부터 막 First King, Second King 더 재밌는 거예요. 역사적인 이야기가. 그런데 오늘 읽은 크로니클, First Chronicle, 역대상, 여기를 보면 Chapter 1 through 9, 1장부터 9장까지는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 이야기가 쭉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좀 시험이 들죠. 아유, 이 사람들 내가 알아야 해? 누가 낳은지 뭐가 중요해? 근데 다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좀 보링할 수 있는 챕터에 갑자기 야베스가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족보예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가 있는 건데요.
이 족보에는 5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야베스는요, 이 다윗 왕의 혈통이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집안이 좀 별로였는지 챕터 3에는 왕족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름이 나오지 않고 4장에 이 사람의 이름이 딱 등장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다 갑자기 야베스 딱 이야기하면서 야베스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지금 본문은 야베스의 이름을 지은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3주 전까지만 해도 이 말씀이 저에게는 그렇게 와닿지 않았는데 이젠 저한테는 많이 와닿는 거예요. 수고로이 낳았다. 네. 아이가 태어나는 그 과정이 이건 수고라는 단어가 아니라 고통, 고생, 정말 생명이 이게 숨이 끊어질 수 있는 순간이구나. 옆에서 지켜보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잡아주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지금 야베스의 이름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해서 이름을 지었어요. 원래 태명이 복음이었죠. 원래 아이 이름 얘기하면 돈 내고 해야 되는데 저는 자랑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느낀 것에 대해 저희가 아이 이름을 결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수요일 기도 모임 때 기도 제목으로도 내놓은 거예요. 우리 복음의 이름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모하고도 이름을 하는데요. 저하고 상의도 안 하고 사모가 그러는 거예요. 김복음 목사 좀 이상하지 않냐고. 아니 벌써 목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하고 상의도 없이, 아이하고 상의도 없이. 근데 너무 이상하지 않냐고. 그래서 다른 이름을 해야 된다. 고민을 하는데 갑자기 아이가 태어난 거지 않습니까? 한국은 아이가 태어나고도 나중에 등록을 할 수 있는데 미국은 무조건 병원에서 등록을 해야 된대요. 아이 이름을 언노운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둘이서 이제 고민을 했어요. 사모가 잠시 진통이 좀 멈춰졌을 때 빨리 아이 이름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성경책을 꺼내가지고 같이 말씀을 읽고 둘이 같이 막 기도하고 하나님 복음의 이름을 주세요. 그러다가 주신 이름이 김이든이에요. 이든이라는 이런 뜻은 여러분 아시는 에덴, 가든 그 에덴의 이름 뜻인데요. 기쁨 그리고 천국, 낙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본인도 누리지만 사람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든으로 지었어요. 이름을 짓는 건 굉장히 고민이 돼요. 그죠? 그리고 이 아이가 그 이름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괴롭게 하다, 슬프게 하다예요. 아니 어떤 엄마가 자기 아들 이름을 슬프게 하다, 괴롭게 하다 이렇게 짓겠어요. 아이 이름을 아이를 부를 때마다 그 이름 부르는 거잖아요. 슬프게 하다야, 괴롭게 하다야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 상황이 정확히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가 야베스의 이름을 지은 것으로 보아서는 아버지가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낳을 때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이 아이에 대해서 괴롭게 했다라고 이야기했을 수 있어요. 이유는 몰라요. 그런데 이름으로만 봐도요,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뭔가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뜬금없이 9절에 야베스가 어떻다고요? 귀중하대요. 그 사람이 귀중하대요. 여러분 소개하지도 않았어요. 뭘 했길래 이 사람이 귀중하다는 설명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귀중하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요, 우리의 판단이나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다르구나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이러니까 귀해라고 하면 그러니까 귀하군요 라고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은 늘 먼저 선포하십니다. 귀하다. 창세기 1장 1절도 하나님에 대한 설명 아무것도 없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선포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납득이 됐을 때 믿는 것과 납득이 되지 않을 때 믿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이해하고 믿는 것은 이것이 정말 순전한 믿음일 수 있을까? 내가 이해했을 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에게 고향 땅을 떠나라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에도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을 봐서 우리의 믿음도 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며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하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하다 그래요. 이름의 뜻과는 상관없이 다른 형제들보다 귀하대요. 다른 사람들은 이름이 다 나왔지만요, 야베스는 이름과 함께 그의 삶에 대해서 좀 설명했잖아요. 그가 귀중한 이유,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본문의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 짧은 구절에요,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 받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찾으라 해요. 여러분, 차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차에 문제가 생겼어요. 고장났어요. 근데 어디에 전화하시겠어요? 아마존 커스터머 서비스에 전화해서 내 차 고장났는데 어떻게 되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여러분들이 아픈데 갑자기 병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아픈데 알려달라고 하면 가르쳐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온 인류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찾아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소선지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새벽 예배 말씀을 나누잖아요. 반복적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심판을 내리신다고요? 우상 숭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숭배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택해 주시고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잖아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음이 완전 달라졌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형식적이고, 그리고 우상도 섬겼어요.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세웠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찾는 것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께 붙어 있었고요, 늘 하나님과 교제한 거예요. 야베스에게는요,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신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분이시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분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걸 찾게 됩니다. 아니, 이미 다른 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면, 기도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있다면, 오히려 다른 것에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아니면 세상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세상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고요. 내가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모르게 되어지면 교만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불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건 열매를 못 맺습니다라는 말도 되어지지만요, 죽는다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우리 새벽 예배 때 아모스서 말씀 나눴었죠. 아모스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열망과 갈망이 얼마나 큰지를 먼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도 전심으로 예배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왔다고 저는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만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 정말 제가 오늘은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런 간구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 야베스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기도 응답받는 방법. 두 번째,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해요. 아까 읽은 말씀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아뢰다 히브리어로는요 카라, 이 단어는 원래 부르짖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부르짖는다는 건 소리만 크게 내는 거 아니에요. 부르짖는다는 건요 이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짖음은 한이 맺힌 기도고요, 가슴이 찢어지는 간구고요, 응답이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간절한 기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간구한다. 여러분, 가슴을 치며 응답이 있을 때까지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가까이 하십니다. 다윗은 지금 시편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잘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사울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도요,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도망을 가는 순간에도요, 자신이 잘못했던 그 순간에도 그가 한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땅으로 보내셨잖아요. 니느웨에 가서 그가 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40일 뒤에 니네 죽어, 이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그가 선포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 나이 상관 다 없이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했잖아요. 제에 앉아서. 그 모습을 통해, 그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에도요 하나님께서는요 다 치시고 새로운 민족들을 통해서, 새로운 이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붙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들을 어떻게 데려오셨는데 여기서 광야에서 죽게 하시면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어쩌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용서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재판관이 있었는데 한 과부가 이 사람에게 가서 내 적대자에게 내가 받을 것이 있습니다. 내 권리를 찾아주세요 라고 부탁했어요. 그 재판관은요, 한동안 들어주지 않다가요, 얼마 뒤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죠.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에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도요, 우리 하나님은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더욱이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볼게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한 마을을 지나가십니다. 그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부르짖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고쳐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을 때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회복해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개역 한글은 놀라운이라고 해서 제가 그걸로 외웠기 때문에 놀라운을 했어요. 여러분,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대한 것보다 더 큰 것들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짖음은요, 보이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우리의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평탄한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냐? 마지막 절, 오늘 읽은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야베스에게만 준 축복입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베스만 받을 수 있는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도 받을 수 있는 응답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은 거예요. 찾지 않았기 때문에 못 찾은 거고요. 문을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열리지 않은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것은 좀 너무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정말 내 심장을 막 가슴을 쳐가면서 하나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세요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왜 제 기도 안 들어주세요 하는 것은 좀 심하죠. 오늘 말씀처럼요, 이건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면 응답해 주세요. 부르짖으면 축복을 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또 아들 이야기를 해서 죄송해요. 제가 요즘 경험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너무나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20일 일찍 태어났잖아요. 우리 이든이가. 수요일에 이제 양수가 태워져서 갑자기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목요일에 새벽에 태어났어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날 안 태어날 줄 알았어요. 수요일 날. 그래서 저는 코 골면서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 깨워가지고 눈을 딱 떠보니까 간호사들이 막 왔다 갔다 분주한 거예요. 그래서 곧 태어날 거라고 빨리 일어나고 비몽사몽으로 사모 옆에 서가지고 다리 잡으려서 다리 잡고 막 이랬거든요. 그렇게 목요일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일반 병실로 옮겨졌는데 아이가 이제 조금 하잖아요. 한 새벽 4시쯤 돼서 이제 처음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렇게 눈을 붙이고 있는데 애가 약간 칭얼칭얼대고 번뜩 일어나서 제가 또 안아주고 그래서 조용하면서 싹 내려놓고 또 가서 또 이렇게 침대에 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제가 한번 잠들면 못 일어나요. 누가 때려도 몰라요. 그 정도로 깊이 잠들거든요. 그럼 안 될 것 같아서 소파에서 좀 불편하게 잤어요. 애가 칭얼대면 빨리 움직여야지, 안아줘야지. 제가 뭘 느꼈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내가 조금 불편해서, 내가 좀 힘들어서 하나님, 이건 우리 하나님도 다 들으시는구나, 반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여러분, 기도 응답을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기도, 멋있게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 하나님은요 이미 여러분들이 주여 이 단어에 다 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우리 넥스트 제너레이션 친구들과 함께 같이 또 기도했어요. 우리 저쪽 예배실에서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조슈아하고 제임스가 찬양하면서 기도 제목을 던지는데 이 친구들의 기도 제목이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들 너무 사랑하는구나. 지난 주일에 5명의 집사님들 임명받는 예배가 우리 넥스트 제너레이션에게 너무 은혜가 됐대요.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이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님들에 대한 기도 제목을 막 던지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응답하시겠다. 우리 저들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넥스트 제너레이션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겠다. 저는 그 마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받는 방법, 기도합시다. 부르짖읍시다. 우리 교회도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멈추는 순간 우리 죽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죽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제가 토요일에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죠. 사랑의 매. 교회가 매 맞는 건 감사합시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매 맞아야 돼요. 만약에 매 맞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정말 나의 마음을 다하여 가슴을 치며 부르짖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은요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곳이 결국은 예배의 자리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역사하시고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사에 있는 것처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제 신앙이 흔들릴까 두려워요. 제 믿음 지켜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는 것보다 먼저 제 마음 지켜주세요. 제 신앙 지켜주세요. 주님, 저 천국 가야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5분 집사님들께 그 부탁을 드렸거든요. 제가 편지를 써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멘트를 했어요. 저도 천국 가야죠. 주의 종이 저도 천국 가야죠. 혹시라도 내가 첫마음 잃어버리면 여러분 저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가르쳐 주셔야 돼요. 저 정말 천국 가고 싶거든요.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할 때요, 하나님,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제가 응답받고 싶지 않아요. 기도로 응답받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